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산상수훈의 또 산상설교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금식은 비교적 자주 하곤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면서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식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내 생명보다 무언가 더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도 몇 번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에스더가 금식할 때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에스더는 금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특히 금식을 할 때는 씻지 않고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보다 더 부풀려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나의 신앙은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또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은밀하게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내거나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금식뿐만 아닙니다. 모든 오늘날의 교회의 사역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직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보고 좀 알아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겠지,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교만이 싹트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헌신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만을 꺾을 수 있고 참된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주제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물질의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정확한 선을 그어주십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갈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그 물질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과 물질이라는 이 주제에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또 물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고 물질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불신앙의 요소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역시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해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을 갖도록,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도록, 세 번째로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헌신을 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은밀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사역도 또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도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찾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물질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